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금년 겨울 또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여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저께 제가 그 고향 남해를 출발하여 지리산을 거쳐서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면서 본 우리 산하는 여전히 아름답고 보배로웠습니다. 앙상한 겨울나무와 텅 빈 그 호남 평야 이 들판이 오히려 제게는 더 희망적인 느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시겠죠. 봄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를 전제로 해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불효의 시대다,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웬 뜬금없이 효를 끄집어내느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여하튼 제 상상력은 이 시대를 불효의 시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효와 불효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불효와 효는 붙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불효자에게 효심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불효자에게도 효심은 있단 말이죠. 있고 또 효자라고 해서 전부 그 효심으로만 가득하느냐, 그렇지도 않다 이 말이죠. 효자에게도 불효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효자나 불효자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불효자라면서 아주 슬피 울죠, 그죠? 그것은 불효자나 효자나 다 같다. 그렇게 우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안 웁니까? 응하고 울단 말이죠. 이것은 무의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자기가 왜 우느냐 하면 태어나면서 불효의 존재다,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이걸 인식하고 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효의 존재다라고 말해도 전혀 엉터리 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인간이 불효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불효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효의 실체를 되찾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효행은 인간 삶의 시작이자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효의 삶을 효행의 삶으로 개벽하는 것이 인간 삶의 참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효한 삶을 효행의 삶으로 개벽한 경우를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스승님의 삶 속에서 이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경전 곳곳에 효에 대해서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만, 먼저 오늘 용담가를 봉독하셨는데요. 용담가에 나타난 그 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용담가는 대신사께서 경신년에 지으신 것으로 용담유사 8편 중에서 가장 먼저 지으셨다고 합니다. 용담가는 그 내용을 보면 짧게 썰면 한 4단계로 나누어지지만은 크게 보면 한 3단계가 되죠. 1절은 보면 그 용담의 수려한 그러한 풍경을
자연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들어가면요, 그러한 수려한 용담에 들어오게 된 대신세계 다시 들어오죠. 처자 데리고 들어오게 될 때의 그 비감회심이라고 할까요? 슬픈 마음을, 불효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세 번째는 보면, 그러나 그 불효한 마음을 극복하고 효심을 되찾아서 덕도를 하는 깊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크게 봐서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용담의 수려한 풍경을 노래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신사님께서 조상님에 대하여 효를 다하지 못한 자신의 불효한 처지를 한탄하면서 처자를 데리고 용담으로 돌아온 비참한 심정을 읊었으며, 그리고 후반부에는 불출사내를 써붙이고 죽음으로 써맹세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드림으로써 하느님의 감흥을 받아 망고 없는 무극대도를 얻은 기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신사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그 심경의 일부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슬픈 마음과 뒤에 기쁜 마음.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16세 되던 해에 부친 근황공마저 환원하시어 가세가 점점 기울어가죠. 그러나 대신사께서는 그 학문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학문의 뜻을 두어 정진하고자 하였지만은 가세가 기우니까 행편이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학문에 정진하지 못하고 여러 법술을 살피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무술에도 이 힘을 기울여 봅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일이 서로 어긋나기만 할 뿐 아니라 스승님께서는 그래서 그걸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만두시고 10년간 주유팔로의 길에 올라서 방방곡곡을 유람하면서 인심 풍속을 살피고 고성대덕을 찾아 여러 학문과 사상을 접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어서 갑인년 1854년 10월 울산 유곡동 처가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을묘년 3월이죠. 유곡동 낡은 초당에 누워서 슬픈 마음으로 세상을 근심하며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어떤 이인을 만나 이 천수를 받게 됩니다. 다 아시는 그런 장면이죠. 스승님께서는 그 책에 담긴 기도의 가르침대로 실행하고자 병진년 중화지절에 삼가 패백을 받들고, 이 패백이라는 것은 신에게 바치는 어떤 물건이나 음식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패백이 이제 기도처에 들어가면서 어떤 준비해간 그 하늘님께 바칠 수 있는 음식도 되고 그런 것이겠죠. 그 패백을 받들고 한 사람의 중과 더불어 천성산 정멸굴에 들어가서 49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지 47일 만에 숙부가 돌아가신 것을 영음으로 알게 되어 산을 내려와 3년상을 치르고 면복을 합니다. 그러나 기울어가는 가세를 어찌할 수 없어 남은 토지를 팔아 철점을 열고 아내는 기도소를 설치하여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성산에 올라가 49일 기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거 내용이 상당히 길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충 이렇습니다. 기민년 1859년이죠. 이르러 거처할 곳을 정하지 못하여 답답해 하다가 이회 시월에 처자를 거느리고 다시 용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때의 용담의 풍경과 불효한 자신의 심정이 용담과
전반부에 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용단가를 한번 보시면요, 가련하다 우리 부친 가련하다, 구미용담 좋은 성지 도덕 문장 닦아내어 산엄 수엄 있지만은 입신양명 못하시고, 구미사나 일정각을 용담이라 이름하고 살림처사 일포이로 구세 전탄말가. 가련하다 인애 가운 가련하다. 나도 또한 출세후로 덕제 부모 아닐런가. 불효 못 면하니 적세 언울 아닐런가. 가슴에 원통한 한이 가득 쌓였다는 거죠. 또 구미용담 찾아오니 흐르나니 물소리요 높으나니 산이로세. 좌우 산천 둘러보니 산수는 어이구하고 초목은 함정하니 불효한 인의 마음 그 아니 슬플 소냐. 오작은 나라들어 조롱을 하는 듯고 송백은 우르하여 청절을 지켜내니 불효한 인의 마음 비감회심 절로난다. 스승님께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유팔로까지 하고 용담으로 들어온 자신의 슬픈 심정을 이렇게 여과 없이 토로한 불효의 장면이 방금 제가 낭독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부분은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상에 대한 불효와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측은지심으로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온갖 난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상 세계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 삶의 족적 속에서 우리는 스승님의 극복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승님의 불효 극복의 삶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또 무극대도를 얻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승님은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을 구하고 민중을 도탄중에서 건져내고자 하였습니다. 용단가의 다음 장면은 전반부의 그 비감회심과는 달리 스승님께서 천사문답을 통해 도를 얻는 기쁨을 노래한 장면으로서 불효를 극복하고 효행의 삶을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천원이 만극하여 경신 4월 초 5일에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성언할까. 망고 없는 무극대도 여몽여각 득도로다. 기장하다 인해운수 기장하다. 하늘님 하신 말씀 개벽 9호 말년에 내가 또한 처음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노이무공하다가서 너를 마다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덕이 너희 집안 운수로다. 용담가의 이 장면은 보덕문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보덕문을 보면요, 사흘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선뜻해지고 몸이 몹시 떨렸다. 무슨 병인지 정세를 잡아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문득 어떤 신선의 말씀이 들렸다. 깜짝 놀라 일어나 물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부르는데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어찌하여 그러느냐고 스승님에게 그 하늘님에게 말이죠, 묻자. 하늘님께서 상제님에게 묻자 다음과 같이 같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유영부하니 기명은 선약이요 기형은 태극이요 우형은 궁궁이니 수와 차부하여 죄인 질병하고 수와 주문하여 교인 위야적 여역장생 포덕천하이니라. 이런 말씀이 들려오죠. 이거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며 또 궁궁이다. 나 이 영부를 받아 사람들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들이 나를 위하게 가르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칠 그 수단과 방법까지 소상하게 듣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절망에서 환희로 전환되는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유교 경전입니다만은 효경의 그 소학 명륜편에 보면 잘 아시는 거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이니 불감해상이 효지시하여 입신행도하고 양맹의 후세하여 이현 부모함이 효지 종냐라. 이것을 근거로 하지 않더라도, 이 효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더라도 입신양맹하여 후세, 부모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효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스승님의 덕도는 암울한 불효의 시대를 극복한 입신양명이며 이현부모한 것으로서 효의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희망찬 쾌거입니까? 지금 세상은 효는 물론이고 가정윤리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늙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시설에 넣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 소리 없이 자식의 처분에 따라 시설에 갇혀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천도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진실로 효를 실천하고 있는지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래 이 효자는 그 효의 유전인자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 효자는 좀 타고나는 것이다. 보통 사람과는 좀 다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게는 전혀 그런 효의 유전인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행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뭐냐면 천도교 신앙이죠. 그래서 이 천도교 신앙 때문에 효 DNA가 조금 생성된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렇지만은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효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이 불효라고 한다면 저는 불효자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제 부모님에 대한 불효에다가 또 천도에 대한 불효까지 겹쳐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면 제 삶이 온통 불효 천지인 것 같아서 괴롭기가 한정이 없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일로 떠돌아다니느라고 부모님에게 그 늙으신 어머니에게 불효를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좀 많이 아프죠. 그렇지만은 그 불효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길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쉼없이 수심정기하여 내 자신을 닦고 두드리면서 생활 속에서 도를 진실로 실천 공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월신사법설 천지부모편에 천지가 곧 부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 또한 부모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의 행편을 보면 비감회심이 드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천도교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지금 천도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동덕들이라면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 탓이요, 내가 부러져요. 그러나 한탄만 해서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어서 일어나서 희망을 찾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천지 부모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불효를 면하고 도를 편안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은 쉽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님을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도는 곧 부모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천도인의 근본적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도가 편안해져 우리 동덕들이 좀 더 편안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해드린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단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시대적 환경이 갈수록 험난해져 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각자 위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완전한 동기일체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해월신사법설 수심정기편에 세상 사람이 다 척도가 험난하다고 일어나 척도가 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길이 더욱 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던 경지에 마침내 이르는 것을 몇 번이나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도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누구를 원망하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탓이오 하면서 내 마음길을 깨끗이 하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그 절망감을 헤치고 의연히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스승님께서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히려 성공하였듯이 우리 또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합시다.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스승님의 그때만큼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스승님의 말씀을 따라 한마음 한뜻으로 도를 실천하고 다시 개벽하는 것입니다. 동덕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효행의 삶을 살 수 있는 소중한 효행의 존재들입니다.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생전에 어머님께 효도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후회하며 통곡하는 그런 슬픈 대중가요죠. 개인의 어머니에 대한 감상을 떠나서 지금 우리 도에 대한 제 심정 또한 불효자는 웁니다와 같습니다. 아마 우리 동덕 모두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렵고 절망적일 때가 가장 희망적인 기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동기일체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천도에 대한 효를 다함으로써 이제 다시는 목 놓아 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봄이 어떻겠습니까? 이효 상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성이 너무 지극하여 어버이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그만 병이 나서 죽게 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효 상효. 우리가 천도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안 되겠죠. 그죠? 천도교를 사랑하되 병이 나거나 죽게 되는 정도까지는 사랑하지 말고요. 천도교가 편안해지는 만큼만 사랑하면 됩니다. 천도교가 괴롭도록 부활을 줄 만큼 사랑하면 안 돼요. 너무 사랑하면요. 그게 뭡니까? 너무 지나치면 집요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도교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이 진짜 천도교에 대한 사랑이고 효입니다. 우리 동덕들이 건강해야 하느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편안해지는 만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 동력들이 또 건강해야 하늘님도 기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수심정기하여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도록 수의 탁지합시다. 그래야 도에 효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천도교인들은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춤추는 효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불효자로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효자로서 하늘님을 등에 업고 덩실덩실 춤추는 즐거운 잔치 마당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등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